예배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는 싸움이다. 예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예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첫 본문으로 생각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전쟁이 있었다는 점을 읽을 수가 있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삶에 그리고 영적인 일에 심히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이 많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인에게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역사적으로 예배로 인한 싸움, 즉 예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우기고 있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조상 때대로 드려왔던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우기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배 문제로서 늘 다투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고 그 배경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예배 전쟁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최초의 예배 전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두 행정 간의 다툼이 예배의 전쟁에서 비롯된 다툼이요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은 곡물로 예배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 피 있는 예배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곡물로도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우기고 있었고 아벨은 그것이 아니고 피 있는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김으로 한 가정에서 예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험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거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거부를 당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피 없는 곡물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양을 잡아 피 있는 예배의 제물은 받으셨나요?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때 곡물로 드리는, 곡물로 번제 다음에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 두 번째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곡물로 드리는 예배의 예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예배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곡물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곡물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가 없어도. 그러면 뭡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길래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 오늘 본문 4절, 5절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을 받으셨으니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 자체, 가인이라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 인간이 드린 제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제물이 주체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주체이고 그 예배자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읽고 지금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4장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무엇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4장에서 왜 예배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24시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완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사건 다음에 바로 4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에게서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은 추방을 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과 만남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새롭고도 완전한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늘 예배의 현장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에 새로운 에덴의 현장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아담의 가족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최초의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예배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 전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쳐 죽이고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worship war, 예배 전쟁.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와 전쟁이 서로 모순되는 말로서 한 어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worship war.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 전쟁,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족과 친척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향하여 쌍놈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 하고 쫓아내며 심한 핍박을 가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 2계명을 따라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로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에게만 숭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나름대로 예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관의 차이 때문에 동족 간에, 이념 간에, 종교 간에, 가족 간에 예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전쟁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에게 인간의 궁극적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자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승리의 축복을 거머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로서 한 집에 사는 한 형제들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형제가 성인이 된 후라는 뜻도 있고 또 1년이 흐른 후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뜻은 1년이 흐른 후라는 말인데 1년이 흐른 후라는 말은 1월 달부터 세월이 쭉 흘러서 결실기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결실기에 추수를 하고 난 후라는 뜻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서 이미 그들은 독립된 가정과 삶을 영위해가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란 한 해가 흐르고 마지막 수확기가 되었을 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의 제물과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사람의 예배관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관이 다름으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예배 때 드렸던 제물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받지 않은 이유, 여기 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와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허사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다. 악한 자에게 속해도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고 가자. 자, 이 해석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언제나 악과 의가 대치되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데 살인을 한 자, 악한 자죠. 근데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죠.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자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 예배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인에게 예배를 드리고 죽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패자라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아벨의 참 예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놀라운 칭찬과 의인의 반열에 최초로서는 최고의 승리와 축복을 동시에 받은 자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악한 자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하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저주죠, 오히려 그것이. 이 가인은 악한 자로서 그 마음속에 악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종교인, 마귀의 조종을 따르는 악한 자, 가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못 생각하고 그 마음이 악하고 죄로 가득 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제물을 동시에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행위가 어렵다. 여기 의로움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가인의 잘못된 예배를 분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아벨의 의로운 예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잘못된 예배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인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악한 생각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린 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대로 안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시하게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색깔이 바뀔 정도로 몹시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예배 거절에 대한 악한 분노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자기 동생인 아벨에게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벨을 생각하면 아벨 때문에 자기 예배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원망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예배 때 드리는 제물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오해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을 더 가지신 분이라고 가인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심령 상태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 사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회개의 은혜를 믿는 자인지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제물 뒤에 자신이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헌금 뒤에 자신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나 헌금 많이 했다. 그 뒤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보다 재물보다 회개한 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은 자신을 실패자로 패망케 하는 죄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죄는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적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해서 원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갈망하다, 열망하다,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끌어오르는 육체적 죄의 욕구와 욕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고 했는데 마치 굶주린 짐승이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먹잇감이 나오기를 기다렸듯이 죄가 가인을 죄짓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가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또 짓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근시에 눌려 사는 가인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또 끊지 못하는 중독의 죄, 습관적인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예배를 통해서 가볍게 털고 예배당 문을 닫으면 즉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죄의 소원이 가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행위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셋째로 가인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왕이 왕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자신의 심령 속에서 왕노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주권은 죄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죄가 시키고 소원한 대로 마음이 가고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던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제 마음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은 언제나 몹시 분한 상태예요. 안식이 편할 날이었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늘 원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늘 남을 원망합니다. 타인을 원망합니다. 가인의 마음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화가 늘 치밀어 올랐던 사람입니다. 정엄이 없어지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참 예배자인 아벨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정반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관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가인 자신도 악한 불신의 사람이고 그래서 제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참 예배가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전쟁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 승리의 축복은 죄를 이기는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죄를 이깁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죽었어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벨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아주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스러운 죄의 본질을 계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또 자기들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헌금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성도가 가진 것을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거나 또 헌금할 때 전부를 다 헌금해야 한다는 계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몽땅 드리는 채 쏘겠다는 거예요. 이 죄는 윗선의 죄로서 실제로 아닌 것을 마치 정말인 것처럼 또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다 한 것처럼 드러내려는 태도,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고서 전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드렸다고 믿게 하려는 거짓의 죄, 윗선의 죄였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예입니다. 가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를 마음속에 품고 악한 생각을 가득 안고 예배 시간에 제물인 윗선의 헌금을 드린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겁없이 덤벼든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을 실패자로 패망케 하는 죄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높아지고 칭찬 듣기 위한 죄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가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지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가인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덤벼요. 아벨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참된 예배가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들이 최고의 위로자라고 칭찬했던 바나바처럼 예배의 은혜, 예배의 칭찬, 예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사람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미쳐버리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가 남편이 안 믿고 주로 남자가 안 믿잖아요. 여자가 잘 믿으면 미치지는 마라,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큰 오해에서 나온 말이죠. 말씀에 미쳐야 온전한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10회 1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1장 5절에서 의인들의 모임인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있는 자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예배자는 무엇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열매 안 맺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들이놓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정을 5대까지 조사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가게는 뉴욕에서 엄란한 술집 살롱을 경영하여 큰 부자가 된 맥스 듀크 가정입니다. 그 가정과 그 후손 5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게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예배 중심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들입니다. 예배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엄난 술집 살롱의 경영자 맥스 듀크의 5대 손 후손들은 총 1062명, 그 중에 교도소 수감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의 숫자가 96명, 범죄자들이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가 65명, 학교 다니지 못한 무식자가 460명, 가난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가 286명 등등 인생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배 중심의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총 869명으로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학장이 66명, 유명한 문학가가 75명, 주지사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큰 사업자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견명예가 21명, 선교사,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인생에서 예배 성공을 승리한 분들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가문을 만드시겠습니까? 맥스 듀크의 가정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다면 그 가문도 승리하고 축복된 후손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예수님에게 매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며 그 예배 중에 복되신 하나님 만나고 인생 승리의 비결을 깨우침으로 형통한 복을 모든 후손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온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복은 예배의 복인데 그 복을 샘 곁에 나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주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행통한 축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김구 선생,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김구 선생님은 교회에 한번 초청되어서 예배 중에 복음을 듣고 참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동학운동도 했고 불교의 성녀가 되어보기도 했다. 목탁을 많이 두드려보고 불경을 많이 외워봤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불경을 외워봤지만 이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구나.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참 진리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금교와 금국입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깨우친 참 예배에 대한 깨우침은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깨우친 것으로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금교, 즉 교회를 계속 세우는 일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함을 잘 깨우친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참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목숨 걸어야 돼요. 본문 8절 9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은 참 예배에 목숨을 건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벨에게 가인이 말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배를 정말 그렇게 드릴래? 가인이 형이 동생을 들에서 만나가지고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거절을 당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그런데 얘기할 때 아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 대화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형님이 바른 예배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배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머리카락 치밀어 오르서 가지고 있던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지 삽으로 쳐 죽이는지 낫으로 쳐 죽이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처절하게 죽인 것이죠. 생명 걸고 참 예배 드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4장 10절에 내려가 보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 턱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라는 말이죠.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자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물었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대들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 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길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냐?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화를 내고 털털거리고 있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참 예배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가인의 행위는 참 예배를 없애려는 마귀의
시십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참 예배를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렸던 자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로 26절 쭉 밑에 내려가 보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참 예배의 생명을 건 아벨의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참 예배자가 꺾임으로써 참 예배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참 예배자의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셋의 아벨의 후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을 아벨처럼 그의 조상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고 참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예배를 버리고 더욱더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부터 죗값인 벌을 7배나 받게 되었습니다. 죗값이 7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벌이 77배로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벌이 내려졌습니다. 살인자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이런 벌이 후손들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무시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사람을 죽이고 쏘기고 전쟁의 죽음들이 되는 비참한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숨 건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21장 22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 참 예배를 드리면 전염병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겠다고. 전염병도 그치게 하겠다고. 24절 27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으면 재앙이 그치리라. 단을 쌓으면 재앙이 그치리라. 참 예배를 드리면 재앙이 멈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뜻인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칼을 빼들고 다윗의 죄를 심판하러 온 천사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해서 칼을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천사를 파송해냈네. 예배를 드리니까 참된 예배의 제단을 쌓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건 예배를 통해서 재앙과 심판을 면제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거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참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세요.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아. 그 완고한 것은 이런 큰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곧 예배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버린. 그건 사울 왕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 예배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예배 드렸다고 버리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도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사울의 후손들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77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들이요, 아말렉 족속이 되고 이들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가인의 후손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요절했죠. 그의 손자들은 장애인이 태어나고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짓 예배, 점치는 죄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서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말씀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무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참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 유대나라 청소년들이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왕이 무섭게 호령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금 신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이때 이 세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목숨 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세 청소년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목숨을 예배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7배나 뜨거운 불목불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갱소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큰 고위 직분을 맡깁니다. 우상 숭배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고 업신여겨 비웃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내리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저는 이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승패에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패가 달려있어요.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리적인 모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재앙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됩니다. 아벨처럼 다윗처럼 사드락과 메삭처럼 아벳느고처럼 참 예배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